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가이사랴, 이제 로마에 대한 세금 납세와 또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잡고자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과 맞지 않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대화가 예수님과 맞지 않는 장면을 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많이 이제 대화가 예수님과 잘 안 되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이제 간계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게 오늘 중심의 주제가 될 말씀인데요. 이것을 보건대 어떤 세금 납세의 문제로 어떤 지혜롭게 어떻게 납세를 하겠는가라는 질문으로 보이지만, 사실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예수님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저번 주 말씀과 같이 봐야 하는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가 20장을 보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봤습니다. 이제 포도원 비유에서 겉으로는 이제 그 포도원이 주인을 그리고 그 종과 아들을 죽이는 어떤 그 농부들의 악함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저번 주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 보건대 이제 그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 이 주인이 그들을 돌아오게끔 하는 기회와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정도까지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전체의 말씀의 방향성이 그러하듯이 이제 잃은 자를 찾으러 오시는, 한 영혼의 잃은 자, 그 잃은 자를 찾으러 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가복음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를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잃은 자에 대한 안타까움, 영혼에 대한 관심이 바로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이 역시, 오늘 말씀 역시 그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오해를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그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저번 주 우리가 본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되겠죠. 한번 오늘 첫 절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돌아와야 할 것, 그리고 내가 죽을 것,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을 나타낸 비유인데, 이제 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자신의 어떤 부도덕함, 자신도 알고 있지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죄들, 그런 것들이 말씀으로 들려질 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내 죄의 어떤 찔림의 어떤 불편함을 먼저 보게 됩니다.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도 예수님의 관점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그냥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 비유를 어떻게 하죠? 19절에 보니까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씀인 줄 알고, 이것은 잘 알았다 이 말이 아니라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자 하시는 그 관점과 자신들이 그냥 도둑이 제발저려 찔리는 말씀이 오해가 된 것이죠. 오해가 되니까 행동이 어떻게 나오죠? 즉시 그를 잡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옷덜미를 잡으려 했다는 게 아니라 넘어뜨려서 죽이려는 심상을, 악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근거입니다. 자신을 겨냥해서 마치 자신의 좁은 삶 하나 고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고 전 인생에 누구를 죽이셔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자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신들의 작은 삶 하나 고발하는 것 정도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충분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공감해야 될 감동들, 이해해야 될 은혜들, 그게 아니라 나에게 뭐라고만 하는 말씀으로 불편하게 여겨져서, 인식되어져서 오히려 말씀 안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역시 그런 마음, 악한 마음들로 그를 잡고자 하였습니다. 잡고자 하긴 했는데 그 뒤에 살짝 뭐라고 하죠?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잡고자는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이 백성들의 여론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백성들은 당시에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것이죠. 사실 그들의 그 백성들의 열심도요, 사실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뭐 예수님을 진정한 뭐 구세주, 메시아로 인식해서 따른 것만은 아니죠. 자신들의 어떤 자유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물리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봤던 것이죠. 그래서 당장에 잡기는 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백성들도 순식간에 예수님을 죽이는 자로 나중에 돌아서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열광적인 그 백성들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넘겨뜨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20절,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직접적으로 당장에 잡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기회를 엿본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죠? 이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보낸 정탐꾼이 누굴까요? 여기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요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 정탐꾼이 누굽니까? 헤롯 땅과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 헤롯 땅과 바리새인은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그룹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맞지 않죠. 신학도 맞지 않고 생각도 맞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지금 한편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금 예수님이라는 주제 앞에서 한편이 된 것이죠. 사실 죄악 가운데에서는요, 이 작당할 때 나와 맞지 않는 것도, 나와 이 좀 가깝지 않은 것도 이제 내 유익을 위해서는 같은 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다음에는 누가 같은 편이 되죠? 백성들이 같은 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아라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잡는 것에 점점 한 편이 되죠. 누구까지 한 편이 됩니까? 예수님의 측근 제자까지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는데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을 잡는데 한 편이 될 정도로. 그래서 이런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원하는 방향을 따라 다 한 편이 된다라는 것이죠. 서기관 역시 말씀 중심의 어떤 그 유대인의 그 말씀을 기록하고 또 말씀 중심을 가르치고 이런 사역을 하고, 대제사장 역시 이제 제사를 하는 제사장이지만 이때 지금 로마에 압제 있는 상황에서는 임명을 로마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로마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역시 친로마적이죠. 이 서기관들은 말씀 중심, 그러니까 사실 맞지 않는 그룹인데도 지금 예수님을 잡는 것에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자신들의 그 포지션에 지켜야 할 영역이 있던 것이죠. 갑자기 유대인을 통솔하던 그런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이라는 신흥 종교 같이 보이는 이단성이 있어 보이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그룹들이 나타나고 인기를 끌고 부흥을 하니까 자신들의 어떤 유익의 위치가 굉장히 위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뭐 종교적, 정치적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한 편이 되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신념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조금 나에게 유익에 따라 잠깐 말씀의 의미는 접어두고 그래서 그런 일을 자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합하여서 예수님을 이제 잡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다 싫어하게 되는 영역이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은요 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나 믿는 그룹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세히 보면 그렇게 큰 이유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근데 그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이름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거 뭐라는 의미예요?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일찍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올무를 놓고 잡으려는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은 오히려 맞서서 정면으로 대화를 하시죠. 그 다음 절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원하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아직 술수를 쓰는 겁니다. 21절에 뭐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입에 발린 이런 멋진 말을 하면서 넘겨뜨릴 말을 시작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올무를 놓으려는 접근 방식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내 유익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사거나 넘어지게 하려면 처음에 좋은 말로 일단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 술수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이제 세금을 로마에게 바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예수님도 알다시피 이제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좀 헷갈리죠. 우리가 좀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이제 지금의 세금과 당시의 세금은 다릅니다. 당시 이제 황제에게 바치는 돈은 내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 고백으로 하는 헌금처럼 바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갈등 속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황제를 섬기며 세를 내는 것은 이 두 신을 섬기는 게 되는 게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23절 읽어볼까요? 23절 다음 절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 속이고 있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이요.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예 좀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동전을 내게 가져와 봐라.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어떤 글이 써 있느냐라고 되짚어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법 중에 하나가 먼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그냥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역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렇다면 어떻니? 이렇게 역질문하는 교육법이 있는데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더 정확한 답을 내기 위해서 역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데나리온 하나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그의 데나리온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에 대한 되질문을 할까요? 한번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화폐로 쓰이던 건데 이제 유대인들이 쓰던 이 세를 그 성전세를 내는 것과 로마에 이 내는 동전하고는 달랐습니다. 이제 로마에 상용되는 화폐인데 그래서 보면 이제 금 데나리온이 있고 은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얼굴이 있고 또 뒷면에는 황제가 또 앉아 있고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황제의 얼굴은 신격화된 거죠. 그래서 이 세를 바칠 때마다 누가 너의 신인지를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면에 있는 글을 읽어보면 신의 아들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뒷면에 있는 저 동그랗게 써 있는 글 있죠? 그 글은 대제사장인 그러니까 신의 대리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신의 대리인인 왕이 주는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인 로마 황제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라는 의미를 가진 상당히 불편한 고백이죠. 근데 그 동전에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이 세를 주는 겁니다. 이 그림을 걷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으로 우리가 세를 내는데 이것을 이제 가져와 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동전을 가져와서 묻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형상이냐라고 묻는 거죠. 당연히 누가 봐도 그것은 이제 로마의 이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고 또 글도 그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5절을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납세를 이렇게 분리해서 잘 해라라고 한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4절에 이미 형상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25절의 말씀에 사실 빠진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라는 접속사인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큰 관점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나요? 사실 뭐 로마 황제나 로마의 것이나 로마 화폐, 다 모든 것이 사실 우리 이 관점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따로 있나요? 우리에선 그렇지 않죠. 이 큰 관점의 시각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따로 있고 세상의 것 따로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세상 일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일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적인 일이 따로 있고 세상 직업에서 세상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하는 말과 행동, 직장에서 하는 말과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해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일에서는 내가 판단한 대로, 그게 아닌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 사역자가 되어야 하겠네요? 그렇지 않죠. 세상의 어떤 직업이든 세상의 가정 일이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맡기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분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사는 장소와 공간과 시간은 선교지이며 선교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매일 하는 거리 전도가 원색적인 전도가 될 수 있지만 삶의 관계의 전도, 현장의 전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전을 가져와라. 누구의 형상이 있냐? 가이사의 형상이 있지 않냐? 가이사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세를 바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고 하면서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만 고민하는 자는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동전,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서 우리는 가이사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에 속해 있고 가이사에 속해 있는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태초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타락한 존재로 죄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원본의 근원의 모습은, 나의 속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는 단어의 언급을 했을 때부터 우리는 벌써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주의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생애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러나를 넣어서 한번 가이사에게,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5절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비록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리는 것을 게으르거나 소홀히 하거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상을 닮은 자로서 그 형상을 회복해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치라라는 것은 원어에 조금 더 의미를 해석해서 보면 되돌려 드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라라는 것이죠.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 1차 돌려드리는 행위가 뭐죠?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돌아와야 할 누가복음의 주제이죠.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우리의 선교적, 전도적 사명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삶의 가치는 가이사의 형상대로 들려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가치는 날마다 그 동전에 새겨진 위대한 로마 황제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돈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게 어떤 태도입니까? 가이사에게 드리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방식을 다 따르면서 하나님까지 따를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도의 자세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순위인 것이죠. 세상 방식, 세상 관념, 세상 습관 다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다 따를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주말에 쉴 거 다 쉬고 만족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취미생활 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될 부분, 인내해야 될 부분, 절제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을 닮은 자는 그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는 어쩔 수 없이 절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가르칠 때 참 이 영적으로 알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같이 시작.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영적인 선언을 해버리니까 그의 말을 책잡지 못하고 이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침묵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논리와 아무리 좋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능히 책잡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말이죠.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서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는 자는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 표대를 향하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달려가노라. 둯대를 향하여,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주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할 때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입어 살아가고 있는지, 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때론 나의 삶을 볼 때에 가이사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고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숨겨진 마음들,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나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백에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닮은 형상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실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백성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날에도 충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가 종교적으로만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 속에서 나의 선교지, 수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